참 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그 beholders sh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holders share. 이거는 보는 자의 목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beholders share. 이거는 어떤 똑같은 작품을 봐도 보는 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 평가, 이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술 작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누리고 또 누리는 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에 틀에 맞지 않는다고 결국 예수님을 찍어 눌러서 죄인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9장의 기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홀로 출발은 비참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9장에 나오는 이전 맹거리는 옥토밭에 해당되는,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까 찬양했듯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은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혀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1차로 이 사람을 소환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네 눈을 열어줬으니 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는 선지자입니다. He is a prophet.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 말을 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그는 2차 소환의 자리에서 아예 그 많이 그에게 사람들이 다 덤벼들었는데 결국은 논리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한 그대로 사실 30절부터 30절, 31, 32, 33절까지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이고,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경건에 관한 부분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두 본문 32절과 33절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문제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느끼는 그것을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이, 야,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원문에 보면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네가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내는 것처럼 쫓아냈으니, 이 사람은 신문의 자리에서 쫓아났지만 아마 이때 이후로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해져서 해당 근처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이 맹거린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니면 내가 죽으면 이 친구를 좀 만나보고 싶은, 만나서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등 좀 묻고 싶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31절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기 혼자 하는데 모든 사람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고백으로 얘기해서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고백이다라는 이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 또 인정하는 경건. 하나님은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이 어떻게 살든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에 맞질 않죠. 지금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너 내가 원하는 삶 살지 않았어. 죄인의 삶을 살았어. 네가 믿고 섬겼던 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나는 안 도와줘. 성경에 다 이 모든 기록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정하는 경건이 뭡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 구약에는 악을 피한 사람은 있지만,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악에서 떠난 것만으로도 구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고, 요셉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에게도 없었고, 또 할아버지에게도 없었고, 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이삭이 할아버지에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던 경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경건을 정의하고 이해한 것은 악을 피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죠. 결국 구약의 이 경건의 데피니션은 이 성숙한 시대가 아니라 어린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는 미성년 시대,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교육할 때 해라가 많아요. 하지마. 요즘 우리 아이를 둔 2살, 3살 이렇게 되면 하도 그 엄마한테 많이 듣는 게 하지마.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하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너. 어디서 배우니?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엄마가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지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 아니 그 노를 하면서 엔조이를 해요. 그래서 이거 교육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는데, 구약은 그냥 가서는 안 될 길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길로만 가는 이 경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32절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려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It is not heard that, 이런 식으로 들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나도 못 듣고 너도 못 듣고 모두가 다, 이게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의 내용이 뭐냐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그 어떤 사람도 열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저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또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냐면 요 32절 맨 앞에 나오는 창세 이후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단어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 좀 과장이 심하다. 자기가 창세 때부터 존재해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물론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 보게 되는 경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연기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something about human, 사람에서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시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 이후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번역이에요. 왜 센 번역이냐면 여기 헬라어 문구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문구는 아무리 만안경을 끄고 현미경을 보고 뭐 확대경을 봐도 창조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 없어요. 에크투 오이노스, 아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rom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from the time, 그러니까 그 시대로부터라는, 헬라어 성경은 그 시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로부터라는 뜻하고 창세 이후로라는 뜻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로부터라면 이 단어를 썼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창세 이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는 창세 이후로.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 시대로부터가 아니라 우주의 기초 후부터, 그런 뜻이다. 우주의 기초를 놓은 다음부터라는 헬라어가 그대로 사용해요. 카타볼레 코스무라고, 카타볼레 코스무라고 17장 8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인간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문제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떠난 어느 순간부터 문제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떠난 어느 순간부터죠. 그 창조의 질서를 떠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의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뱀이 그에게 아내에게 제안해 준 것이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그 시대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해서 인간이 사고를 내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사상이 기준이 되는, 그렇지만 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뱀의 사상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시대, 옛 시대, 악한 시대를 가르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에게는 자식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여러 명 있었습니까? 빵입니까? 하나도 없었죠. 아담의 자식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자식들 가인 아벨을 비롯해서 93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쳐났겠어요. 930년 동안 애를 낳았다니까. 근데 그 아담이 직접 낳은 930년 동안 낳은 자식 중에 단 하나도 눈이 멀지 않은, 영안이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영사영맹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자가 없었어요. 단지 아담이 직접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다 한 사람도 없지. 이게 그 시대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사망이 인간 세계에 임하고 죄와 정죄가 임한 그 시대로부터.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악한 세대라고 돼 있는데 원래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 시대로부터.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현재 악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불행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보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잘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는 아담의 타락부터 있었다. 그때 그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이러한 영적 죽음과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대단한 인물도 굉장히 많아요. 노아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또 뭐 다 잊어버렸는데 다 훌륭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하나 자기의 죽음을 해결한 자가 없어요. 어느 하나 100%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만 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못하죠. 그 시대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사영맹의 상태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영사영맹의 상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걸 알면 답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담의 후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 후손 안에 문제 해결을 할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못에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보게 된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 깨달은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눈이 예쁘네요. 근데 그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32절 말씀에 그 시대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왜 맹인으로 태어난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게 바로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과 연결하는 겁니다. 네, 인간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뜻으로 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종자가 좋아서 교육을 잘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근본적인 radical,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예수님이 많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나는 내가 육적으로 육안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영안이 정상인 게 아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정상이 아니라면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 하나의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확보할 성령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의 내용이 뭐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참,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듣잖아요. 예수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자,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근사한 말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유대인 공동체의 말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 지금 오늘 33절에 나오는 문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 뭐가 크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선생입니까? 랍비입니까? 수없이 많은 랍비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랍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비행기 태워준 건 맞아요.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 유대 랍비가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자보다도 더 많이 안다고 봐야 돼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니고데모가 평가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봤다는 건데,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 봐도 예수님은 유대 역사 속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이후에 유대교를 새로 만드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랍비들이거든요. 그 위대한 랍비들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온 랍비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한 말이 위대한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헬렐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9장 16절 말씀 볼까요?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나와요. 9장 16절입니다. 그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그거 했겠냐 이렇게 되는데, 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1차 소환하고 부모를 소환하고 난 다음에는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죄인이야, 안식일을 어겼어, 예수님은 경건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할 때 그가 앞서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고 가르친 말을 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게 6장 46절이라는데, 6장 46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긴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 그분은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럼 하나님에게서 온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내용, 이 똑같은 문구가 사용이 됐는데, 자, 이 친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앞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성령님이, 이 사람도 모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많다고 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어요? 엿장수도 마음대로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광고 시대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PR 해야 돼요? 내 상품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PR을 잘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과 관련된 모든 이 이미지를 파는 거거든요. 모든 물건과 관련된, 차를 선전을 하면서 당신이 이걸 소유하게 되면 예쁜 여자도 소유하고 바캉스도 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 모든 그 레벨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광고를 듣는 사람은 그게 과장된 건 줄 알지만 차를 안 사고는 배길 수가 없죠. 그 물건 안 사고는 배길 수가 없죠.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몰라서 내가 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사용해 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겁니다. 이게 PR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PR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계세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못하겠다. 예? 결혼 못하겠다. 뭔가 좀 기댈 게 있어야 누군가 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실 말, 할 말과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판단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했죠. 8장 28절에도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제가 아까 방금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불쑥 지나간 거 있죠. 설교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 음식이 되면서 물이잖아요. 나는 양식이요 음료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알려주는 진리고 그 길을 가면서 누리는 생명이고. 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빛 없이 어떻게 살아요? 빛이 아무리 비춰도 또 물이 없으면 또 이게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습니까? 못 보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열리면서 이것을 깨닫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에 쫓아내 보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죄인 아니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우리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니야. 뿐만 아니라 너를 이렇게 만든 예수님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단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육안이 열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 사람이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력이 좋아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까? 삶의 현장입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바랍니다. 어디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몰아붙이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걸 증거하다 보니까
또 깨달음 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나가게 되는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순간에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나중에 사도들을 만나서, 결국 요한까지 연결됐으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너를 변화시킨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확보한 성령님이 역사한 거야. 이야, 그러게 해서 사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출처를 다 밝히고 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예수 경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이 성장하는데,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눈이 더 좋아져서 좋은 쪽으로 가고,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밝은 쪽을 택하고, 우리 눈이 더 좋아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찾아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안약과 그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좋아질 때 시대를 앞서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물 먹듯이 말씀의 밥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물, 이게 계속해서 작동함으로 인해서 더 생명이 힘있게 성장하고, 또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정보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눈이죠. 눈. 귀로 듣는 것도 사실 눈의 정보 종합 정리를 위한 최종적인 그 역할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지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만든 세상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만든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 만든 하나님이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세상이 보여요. 말씀에서 와서 말씀으로 가서 말씀의 목적지로 가잖아요. 이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